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앞부분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이제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1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본체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라고 봐도 좋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먼저 있었던 말씀, 즉 언약,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 우리는 뭘 바래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그러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야? 천국 가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로 천국에 가게 됐는데, 그런데 천국 가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치, 이거를 폄하하는 거거든요. 낮게 조롱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내 눈에, 우리 눈에 직접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요. 그것이 내 눈에 또는 내 믿음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확신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 그거에 기대는 마음이 커지고, 그것이 희미하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기대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믿음이 크면 이 땅에서의 가치가 작아지는 거고 하늘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저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시대가 안 맞아서 우리는 직접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마치 진짜 내 손에 잡힌 것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어떤 미국 가는 표를 샀어요. 비자를 받고 비행기표를 샀으면 아직 미국에 안 갔지만 난 미국에 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미 허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선진이에요.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 선진들은 이제 이 뒤에 이름이 많이 열거되거든요. 그분들도 우리랑 같이, 우리보단 작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포괄적이고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보여진 것은 이렇게 좁다면은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이렇게 크고 넓고 많은 거죠. 그래도 그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천지창조하는 장면을 우리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보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신기하죠. 전 그게 정말 신기해요. 제가 성경을 배우고 어느 순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거, 날 그걸 믿으려고 제가 맘먹고 산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분이 여기 오시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세계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보이는 것은 우주와 천지 만물들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특히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기할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아직도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동생이냐 하면은 가인의 동생이죠. 가인은 아담의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둘째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다만 가인의 동생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요.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고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자기들의 잘못, 치부를 가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히초리를 때리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서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품은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요. 주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 그때 둘밖에 없었잖아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씌워 입힌 거예요. 아마 양이겠죠. 양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죽이고 하나님이 설명을 충분히 해줬을 거예요.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양이 네 죄가 이 양으로 옮겨졌고 이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증표로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늘 생각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의 죽음,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늘 마음속에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그것을 쭉 설명했을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을 교육을 덜 시켰어도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비록 교육을 받았지만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아벨은 교육받은 대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또 그 자식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3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게 여기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인지를 알면서도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린 거예요. 마땅히 짐승과 그 새끼의 피로써 드렸어야지 되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분명히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기름이 나오고 그러려면은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법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알려준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임을 구약 성경에 쭉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알려준 제사를 거부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직접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어디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올라갈 때는 변화됐을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그 모습처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저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65세 때 났죠.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는데 산채로 65세 때 첫 자식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려줬겠어요? 연구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비록 그때 이 땅에 없었지만 이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정상적으로 본다면 에녹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에게도 교육을 시켰을 거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까 무드셀라의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네 큰형의 이름이, 큰오빠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그 후에 태어난 무드셀라의 동생들이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살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도, 그러니까 형도 제사를 드렸고 동생도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 기름에 포함된 게 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를 낸 거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네 부모에게 알려준 대로, 네 부모가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제사를 분명히 전수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6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즉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영생을 얻은 자가 믿음 있는 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믿는 모든 사람이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은 이 땅에 눈을 감는 거고 하늘나라의 눈을 크게 뜨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 보상을 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왔다고 돼 있고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비로소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믿은 게 아니라 진짜 실행한 거죠. 무엇을?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타라고 권유한 거죠. 그런데 그 가족들 셈, 함, 야벳 각각 며느리 셋, 자기 아내, 자신 포함해서 8명만 배에 탔고 8명만 지금 현재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그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 오지 않은 비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구했다. 그래서 배선자가, 여기서 저는 그냥 써본 건데, 배주자에다가 옆에 8,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과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겠죠.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신다. 반드시 이 방주에 타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노아 외에 식구 7명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도 다른 사람이 심각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것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데라 아버지죠.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나안에 가는 것을 모르고 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 가면 가나안 땅이 내 소유가 될지, 그 땅에서 내 자식들이, 그때는 자식들이 없지만 번창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어떠한 보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곳을 향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는 지금 고향을 떠났잖아요. 원래 고향은 우르였고 중간에 기착지였던 하란도 떠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그곳에서 자기 아들도 약속에 의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 그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예요, 텐트. 유목민들은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것은 농사 짓는,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삶이 달라요. 농업은 기둥을 세우고 온전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지만, 유목민들은 튼튼하게 세워야 되지만 뜯어서 이동하기 쉬운 텐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여기가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터를 박을 곳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삶에서 느끼고 삶에서 배우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겨먹은 요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각 지금 살고 있는 육체가 우리 각각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많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맨날 바르고 약 먹고 하는 그 장막 육체는 보잘것 없다는 거, 언젠가 갈아타야 된다는 거, 환승,
환승해야 될 육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려준 장면이 뭐냐면은 옛날에 유목민들에게 텐트 치고 거두고 풀 다 먹으면 옮기고 옮기는 이 생활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키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텐트 걷어 옮겨 걷어 옮겨 이것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사라와 다른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웃었어요. 그것도 그 웃음의 성격은 좋아서가 아니라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의 이는 약속하신 이가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롯 소돔성에 살다가 도망쳐 나온 롯도 보면은 믿음의 모습이 별로 거기서 바라볼 게 별로 없거든요. 천사를 맞은 장면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하고 8절에 보면은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쪽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은 보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삼손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라도 속으로는 그때 창세기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믿어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후손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대략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됐었던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자식이 많을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13절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터를 받고 거기서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들이 실제로 바라본 것은 먼 하늘나라 또는 그 조상들이 후손들이죠. 애굽에 갔다가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많은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 그것을 이미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천국 본향, 하늘 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가나안 땅에서 생활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맘먹었으면 우르든 하란으로든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는 자기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들은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것은 천국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도 한 성을 예비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모습이거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즉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더라도 살려주겠지라고,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부활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대려고 할 때 급히 아브라함아 불러서 멈추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쇼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거고, 그것은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많이 퍼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다가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하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분명히 죽이러 가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함께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아들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래서 수풀에 준비되어 있던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이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양,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그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축복했죠. 그런데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고,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이제 에서가 동생을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이산림 댁으로 도망가기 전에 또 아버지가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하죠. 그 장면을 먼저 보시고요. 여기 이 장면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장면이죠.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기 전에 이때는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죠.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큰아들 므낫세, 작은아들 에브라임. 그런데 손을 바꿔서 축복하죠. 에브라임 작은아들에게 오른손을, 그 다음에 므낫세 큰아들에게 왼손을.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안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48장 16절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약속의 근원은 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약속을 했냐면은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할 때, 죽을 때에 자기 살아있는 형들에게, 형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죽더라도 여기 있는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약속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그 후손이 애굽으로 간 다음에 4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알려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알려주고 야곱은 12 형제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쭉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서 그 믿음이 요셉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즉 여기다가 그냥 묻어두지 말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묻히지만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 거기로 옮겨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은 조상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 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이 우리로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그다음에 동료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세부터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